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월삭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우리 최 목사님네 아이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우리 단유리까지 와서 자고 있지만 너무 이쁘고 우리 청년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페이스북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2월 달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 달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누가 진짜냐, 누가 중요한 분이신가, 누가 그 생명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 또한 소망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에서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은 악의 길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될 것이고 굿뉴스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탄 덜리기를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7개월 동안 그냥 한 장소에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일본에서 예전에 발전소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봉쇄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손도 못 대고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저주에 혹은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약궤는 축복이고 언약궤는 은혜고 언약궤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방법과 혹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언약궤가 그곳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기쁨이 컸을까요? 고통이 컸을까요? 아마 생지옥이 없었을 거예요. 그 7개월이. 손도 못 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겨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마 각각의 집들이를 보니까 세탁기가 동파되는 문제,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이기는 게 뭐죠? 아유 겨울만 지나가면 한 달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7개월을 동일한 문제로 여러분 7개월 동안 집에서 빨리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그 집 이사 가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가 자신들에게 7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한 이런 끊이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피 흘리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12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12년 동안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피를 흘린다, 특별히 하혈을 한다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혹은 여러분 다른 신명기를 통해서 보시면요, 그 부정한 여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픈데 그 아픔 때문에 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2년 동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내어놓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근처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놀랍게도 치유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12년 동안 풀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 잡았던 그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건방지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보시면서 이를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의 고통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복술자는 뭐냐? 마술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마법을 부리는 마술사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또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 언약궤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지를 그들은 참고하여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그 안에 같이 넣어서 내릴 재앙을 피하라고 해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해답이 올바릅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혹은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언약궤를 다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분명히 틀렸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에 이 본문 뒤에 나중에 보면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것을 붙들다가 죽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궤는 만지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것이 통했어요. 그들의 문제를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열심이 혹은 이들의 사람의 방법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것을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은 죽었는데, 오늘 이방인이 그것도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전의 어떤 상품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루고 있고, 또한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바로 그들은 바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성숙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예배의 어떤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요, 주보에 오타 한 번 나잖아요. 난리 나요. 그날 교육자들 다 불러다가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타가 일상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작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은 그것을 청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은 힘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피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7개월의 고통이 이렇게 해결되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월상 예배 다 참여합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우, 너무 피곤해서 너무 어려워서 회사일 열심히 하느라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으면 그래, 그러면 좀 쉬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나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산다고 회사일이 됩니까? 사람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 맨날 우리는 그 문제에 세워나지 못합니까? 사람의 방식, 사람의 문제, 사람의 그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갈수록 원칙적이고 좀 더 보수적이고 왜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이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의 공의나 정의로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보다도 못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두 바퀴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음대로만 아니면 행함은 행함대로만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잘못된 믿음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왔던 그들은 천국에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기복적으로 소를 끌고 와서 그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복적인 삶의 형태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복적으로 된다고 해서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기와 떨어진 그 어미소가 그 송아지들에게 가지 않고 울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실함이 진정성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번 2월 그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진정성을 넘어서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 진정성 앞에 우리의 그 성실함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2월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여러분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2월이 되시기를 믿고 소망하는 복된 2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월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월상 예배에 감사한 이유는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의 시작,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됨으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성경 통독
그 녹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월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